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또한 두 아들을 태중에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쌍둥이를 이삭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사이 가운데 이제는 장자의 그 명분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아주 사랑했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죽을 쏘어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던가 봐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팥죽한 것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발목이 잡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동일하게 그 아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6장에 보면 바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블레셋 왕에게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창가에서 그것을 본 그랄 왕이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왜
너가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이삭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그에게 미쳐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지켜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농사에 그해 100배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장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도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강성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물을 팔면서 또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랄 목자와 또한 이삭의 목자들이 싸울 때 이 물이 우리의 것이다 하며 싸울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으려고 또 이제는 떠나갑니다. 예석과 신나 계속해서 다툼으로 해서 떠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양보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양보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그 이삭을 이제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히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26장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27장에 보면 이제 에서와 또한 이삭 사이에 축복을
에서 야곱 사이에 축복을 주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 예세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자기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그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서 눈이 안 좋으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입맞추면서 합니다. 그의 옷에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어떻습니까? 눈속임을 하고 받은 이 축복이 온전한 축복일까요? 이 축복이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집니다. 속이지 않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을 때 이 기도를 받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기다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속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에서가 와서 나에게 좀 아버지 좀 축복을 좀 해주세요. 빌복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라는 예세의 말을 들었지만은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 안에서 축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맹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27장 39절 40절에 이러한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어떨까요? 참담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내가 이 동생을 내가 죽이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는 이제는 둘을 다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여정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유랑길에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8장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흰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요. 12절에 보면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배달이라고 또한 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섬기며 12일조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될 마음이 있습니까? 고달프고 어찌할 바 모릅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되어지는 인생.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 속임 때문에 이제는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찾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이제는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준비되어진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